티베 사자의 여행 안내서 제6편 배움의 단계. 다르마를 듣고 배우는 첫 번째 단계에서 우리는 이해의 반야를 기른다. 우리의 목표는 영적 여정의 기초, 경로, 단계들 그리고 그 최종 결과에 대한 명확한 개념적 이해를 키우는 것이다. 다르마 전반의 기본 원리를 배우고 특히 바르도의 가르침에 친숙해지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우리는 이것을 이미 단연간 해온 공부의 일부로서 매우 쉬운 것으로 여기기가 십상이지만 명상이 수행인 것과 마찬가지로 듣기와 배우기도 수행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듣는다는 것은 구전 가르침을 듣는 것과 문서로 된 경전을 공부하는 것 모두를 의미한다. 다르마를 듣는 것은 깨어서 알아차리는 능력을 통해서 이해의 반야를 기르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의 수행으로서 자신과 다른 모든 생명이 당신의 공부로부터 은혜를 입으리라는 간절한 소망을 품은 순수한 의도로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배움에 임하는 올바른 마음의 자세이다. 그런 다음에는 분별심을 내려놓고 가르침을 듣는 것이 필수적이다. 분별 없이 듣는다는 것은 들리는 것을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 마음이 개인적인 견해나 선입관으로 가득 차 있지 않게 된다. 이해의 반야를 키우기 위한 마지막 가르침은 산만하지 않은 오롯이 집중된 상태에서 가르침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밖에 당신이 맞이한 배움의 기회에 대해 진실하고 단순한 감사의 염을 품음으로써 가르침이 가슴을 울리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지침들을 배움의 활동에 적용하면 그 결과로 배움은 명상과 떼놓을 수 없는 하나의 수행이 된다. 명상 수행을 할 때 그렇듯이 당신의 마음은 고요해지고 집중되어서 자연스럽게 명료한 마음의 상태를 만들어준다. 그 결과 당신의 이해는 매우 분명해지지만 배움의 단계에서의 지혜는 아직은 관념적이다. 다르마를 듣고 읽을 때 우리는 그것을 관념적 마음으로 이해한다. 하지만 그 관념적 마음에는 명료함이 있다. 그것은 그저 미혹된 생각이 아니다. 그리하여 그 마음은 더 큰 통찰력을 지닌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경험 속에서 윤리적 행위의 중요성과 더불어 고, 무상, 무아에 관한 근본 진리를 보는 것을 말하는 바른 견해를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을 지니게 된다. 우리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들 속에서 이 같은 진리를 볼 수 있다. 생각과 감정과 행위들이 부정적인 것인지 긍정적인 것인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 모든 것은 다양한 가르침을 듣고 배우는 동안 관념적 이해가 명확해짐으로써 일어나는 일이다. 따라서 이해의 반야를 키우는 것은 마음과 마음의 장애물 다루기를 배우는 첫 번째 단계이다. 그러면 그것이 결국 우리 안의 불성의 핵심을 깨우치기 위한 수단이 된다. 이 시점에서 우리의 지식은 옷에 난 구멍 위에 덧대어 꿰맨 천조각과 같다. 이 천조각은 구멍을 메울 수는 있지만 옷감과 같아질 수는 없다. 그것은 여전히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는 이질적인 천인 것이다. 마찬가지로 배움의 단계에서 쌓은 지식은 마음의 흐름과 완전히 하나가 되지는 못한다. 우리에게 의심이 떠오를 때 그것을 지식의 천조각으로 꿰맬 수는 있지만 그것이 문제를 실제로 해결하거나 고통을 치유해 주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이해의 반야는 매우 유익하긴 하지만 그것은 최후의 것도 절대적인 것도 아니다. 사유의 단계. 두 번째인 다르마를 숙고하는 단계에서 우리는 배움을 통해서 얻은 지혜를 깊이 사유할 때 일어나는 통찰, 곧 경험의 반야를 키운다. 배움을 통해서 얻은 지혜는 사유라는 수행을 통해 처리하고 내면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이론 속에 박제되지 않고 지적인 이해와 하나가 될 수 있다. 우리의 지혜가 우리 존재의 일부가 되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 가르쳐지는 방법을 분석적 명상이라고 한다. 분석적 명상은 지적이고 관념적 마음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훈련 방법이기 때문에 명상이라는 표현에도 불구하고 사유로 간주된다. 이것은 지적이고 관념적인 마음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훈련 방법이다. 이 형태의 수행은 정규적인 명상 시간과 같은 형태를 띠지만 배움의 단계에서 관심이 끌렸던 특정 논제나 문제를 체계적으로 정밀하게 분석하게 된다. 이 같은 사유는 일정한 구조나 형식을 갖추고 있지만 이 훈련은 본질적으로 매우 개인적인 것이다. 예를 들어 고통에 대한 가르침을 사유할 때 우리는 그 구절의 전체적 의미뿐만 아니라
낱낱의 단어의 의미도 분석할 것이다. 하지만 당신은 고통에 대해 자신이 아는 것과 고통을 대하는 자신의 방식을 통해 자신만의 언어와 용어로서 그것을 분석한다. 이렇게 하여 당신의 이해는 명료해지고 당신은 더 깊은 의미에 다가간다. 고통에 대한 가르침의 경험적으로 연결됨으로써 당신이 처음에 가졌던 알문 열리고 확장된다. 가르침의 의미는 생생한 경험이 되고 지혜는 단순한 관념을 넘어서게 된다. 서양인들은 배움과 명상에 큰 공을 들이지만 중간의 사유 단계는 건너뛴다. 이 때문에 명상을 일상생활과 통합하기가 그토록 어려운 것이다. 사유의 단계는 관념적인 이해와 일상적 경험과 비관념적인 명상의 경험 사이를 이어주는 가교다. 이것은 대학에서 연구와 병행하는 실험과도 같다. 먼저 우리는 관련 서적을 읽고 강의를 듣는다. 그런 다음 실험을 하고 그 결과를 관찰하고 분석하여 실제 경험을 얻는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경험은 더 충실해지고 완성된다. 자신이 기른 지식을 머릿속에만 가둬놓지 않는다. 우리는 몸과 말과 마음, 육체적 존재와 감정과 인식이 함께 조화롭게 작용하는 동조 상태를 경험한다. 경험의 반야는 새벽에 피어오르는 안개와 같다. 경험의 반야는 견고하고 실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곧이어 날이 밝고 해가 떠오르면 이내 사라져버린다. 이처럼 사유의 경험은 일시적이다. 그것은 새벽 안개처럼 왔다가 간다. 사유의 단계에서 우리는 참된 경험을 키워가고 있지만 아직 지혜의 완전한 상태 혹은 완전한 깨달음으로 발전한 것은 아니다. 사유의 경험은 매우 강렬할 수 있어서 깨달음의 경험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을 깨달음의 경험으로 오인하지는 말아야 한다. 예를 들어 우리는 공성과 환희와 무념무상의 경험을 할 수도 있다. 이 경험이 나타날 때 그것이 매우 실제적으로 느껴지고 강력한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우리는 그것을 영구적인 통찰을 얻은 것으로 믿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시야에서 갑작스럽게 사라지는 안개처럼 다시 사라진다. 영적인 길에서 이 같은 변덕스러운 경험을 하는 일은 흔하다. 그리고 그것은 진짜 깨달음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경험임을 알려주는 징표다. 이것은 우리에게 깨침의 반야를 키우는 다음 단계인 명상의 단계로 나아가야 함을 일러준다. 오늘은 여기서 이만 줄일까 합니다. 평온하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